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멘. 네, 올해의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죠. 그리고 그 표어에 따라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된 그 사람들은 포로 생활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중에 바벨론 군사로부터 노래 한 곡을 부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억지로 슬피 울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부른 노래에 영감을 받아서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부른 팝 가수가 있죠. 그가 1978년에 보니 엠이 불러서 히트시킨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의 가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좋은 팝으로만 생각하고 따라 불렀었던 적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슬픈 탄식의 노래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아주 슬픈 노래이죠. 이처럼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채 해방되어 고국에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절망 중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음성, 그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악하고 부패한 바벨론, 곧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분투하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치유와 회복을 계획하셨고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노역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겪는 고난의 날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날도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서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형식과 건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터치가 되도록 진심을 담아서 위로하라는 뜻이지요.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다정하게 일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세련되게 말한다면 speak tenderly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로 위로의 말을 건네되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도록 정답게 부드럽게 따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말솜씨나 말의 기술을 익혀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솜씨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달픈 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다정하게 말하는 법을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리고 세상살이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정하게 말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훈련받아서 우리도 다정하게, 따스하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위로의 말, 언어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데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우선 먼저 상대방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상한 마음을 헤아리고 그 감정이 치유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근본적이고 참된 위로가 되고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사람의 위로에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의 위로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하거나 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술과 쾌락에 의존하고 심지어 마약에 의존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이지만 더 큰 고통을 가져와서 마침내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되고 근본적인 위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이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근본적인 위로는 하늘의 위로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보초를 세워주셔서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가 있을까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5년 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에 황량한 사막에 왕의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 넓고 평평한 길을 닦아서 왕이 왕래할 수 있도록 예비했던 것을 본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마음의 길이죠. 땅도 우리 마음의 땅이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의 땅에 평탄 작업을 해서 왕이 임할 수 있는 넓은 도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낮고 어두운 골짜기, 쓰라린 마음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으로 얼룩진 이 낮고 어두운 골짜기가 메워져서 밝고 평평한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처럼 높이 솟은 우리의 교만이 깎여져서
평평한 땅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칠고 험한 땅, 무절제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혈기를 부리기 쉬운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깎여져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평평한 땅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땅을 닦아서 넓고 평평한 길을 만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구원의 행동을 이루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진심 어린 회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두운 골짜기처럼 쓰라린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분노,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처럼 높이 솟은 교만이 깎여져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칠고 험한 땅처럼 무절제하고 무례한 우리의 언행들, 혈기 부리는 우리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서 우리 주님의 근혜와 긍휼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이 새롭게 일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기만 한다면 구원의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과 꽃이란 단어와 하나님 말씀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풀과 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 존재와 그리고 인간이 짓고 이루어낸 모든 성취물들, 그것들을 상징하는 은유법이죠. 다시 말하면 인기든 명예든 지위든 권세든 권력이나 돈이든 그 어떤 성취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 죽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위용을 떨치던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성벽은 마차 6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죠. 결코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원토록 존재할 것 같은 바벨론이 불과 100년 만에 바사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하고 화려한 것들도 풀과 꽃처럼 한때 피었다가는 마르고 시들고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진리를 알고 모든 인간과 인간의 성취물들은 풀과 같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복음의 진리는 영원토록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의 진리는 영원토록 우리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풀과 꽃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함으로써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들어버릴 물질과 영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아니하고 내 진심이 오해받거나 거부될 때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기초한 진실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영적 조상인 아나베프티스트의 유명한 신학자인 허은마이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Truth is unkillable. 진리는 압살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세워지고 영원토록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주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들은 바벨론같이 거대하고 그리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제국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낭망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죽지 말고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패하고 악한 바벨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라고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에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10절과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또 선한 목자이심을 스스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요, 절대 강자,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보살핀다는 그런 어찌 보면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향해서는 강한 용사로서 활동하시지만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부드럽게 온순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서 부드럽게 목양하는 데 사용하시는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양의 리더십을 가지고서 적들을 향해서는 강한 용사로 당신의 양떼들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섬김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과 1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제국과 같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바벨론이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것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고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과 그리고 권력과 국가와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은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능히 들으시는 분이시며 지혜와 명철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분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오늘 40장 31절에 보면 바라본다는 것이 특별히 바벨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새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엉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앙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라보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독수리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는 어떤 동물일까요? 크고 강한 날개가 있어서 단번에 상공을 올라갈 수 있는 새가 아닙니까? 폭풍과 몰아치면 작은 새들은 둥지로 들어가서 숨어버리지만 독수리는 폭풍 후 타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유유자적하게 관조하는 그런 늠름하고 용맹한 짐승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고 높은 하늘에서 유유히 먹잇감을 보고 있다가 발견했을 때는 쏜살 같은 속력으로 내려가서 정확하게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이 있는 하늘의 왕자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참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독수리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땅을 여기저기 거닐면서 그냥 모이만 주워 먹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새 같은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과 몰아치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폭풍 위로 비상하여서 하늘을 유유히 거닐면서 하늘의 왕자로서 늠름하고 용맹하고 기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독수리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데, 독수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칙을 알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폭풍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때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릅쓰고 그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독수리는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독수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갔듯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가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이 날개짓을 해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위에서 새로운 기류가 있어서 아주 유유자적 넉넉하게 편리하게 안정되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뜻이고,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새처럼 그런 소시민적이고 작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독수리처럼 용맹하고 기상이 넘치고 유유자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세상의 잔재미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겪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또 겉모습은 점점 약하고 노쇠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늘 청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바벨론 세상 속에서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동화되느냐 분리하느냐 변혁하느냐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는 무엇입니까? 부패한 세상의 일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에 순응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풍습, 세상적인 생활 방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아무런 간정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구별됨도 없이 세상의 일부로 전락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새와 같은 것이죠. 분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네 노래 부르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저 높은 산 위에 올라가 토굴을 짓고 혼자 기도하며 고상하게 살아가는 수도사의 삶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접촉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하는 것입니다. 동화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삶이 독수리와 같은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가 묻을 수가 있죠.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법칙이라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창조의 하나님, 절대 권세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도우셔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증명이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곳은 세상에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 신앙의 영적 조상인 아나베프티스트의 무명의 전도자 한스 탱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한번 깊게 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부패한 바벨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전까지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분리하지도 않고 변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22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사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레스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감동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하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때 도와줄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이 에스라 1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아셔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여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밭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진리가 결코 파쇄될 수가 없고 파괴될 수가 없고 압살될 수가 없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되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서 하나님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순종해 살아간다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